자, 근데 레위기 이제 전체 우리 이제 번제 배웠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 전체를 올려드리는 원신의 제사.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의 전부를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은 소제인데요. 소제가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소제가 깊은 제사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 희생,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준비. 여기서는 지불과 준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화목제까지 갈 건데요. 화목제는 화해, 교통의 관계. 그 관계를 풀어가는 게 화목제다. 그 제물을 통해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속제제는 정화제사, 속건제는 배상제사. 더 디테일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의무제사가 있고 자원제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죠. 근데 의무는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막 기쁨이 용서숨치잖아요. 남자들 납세 의무, 군대 가는 의무를 하면서 막 기쁨에 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자원제사는 기쁘시게, 요게 키워드예요. 기쁘시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공부해 나갑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내가 전제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죠? 전제가 뭐예요?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 등을 뿌리거나 붓는 제사방.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금 이렇게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번제는 자, 요거 가로만 읽어보세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전부를 드린다. 그래서 구별, 전부,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번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별, 그리고 전부예요. 올라가는 건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드리는 방법이 저렇게 소가 들어오면 안수하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제사장은 이제 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작업은 제사장이 한다. 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지요.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전부를 드리는 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자발적이고 인격적인가? 전부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전부를 드리는가? 그래서 번제는 예배자가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제물에 머리 얹고 안수합니다. 예배자가 잡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뿌립니다.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지요.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비둘기다. 비둘기는 제사장이 혼자서 머리를 비틀어 단위에 불사는. 그러니까 소, 양, 염소는 예배자가 하는 것이고 비둘기는 제사장이 한다. 그래서 나는 과연 소, 양, 염소를 드리는 믿음인가? 아니면 비둘기의 믿음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는 어디서 잡아요? 문 앞에서. 양이나 염소? 언제나 위. 아니 위. 위. 북쪽. 위쪽이 아니고 옆쪽. 그죠? 그래서 북쪽은 위쪽이 아니고 옆쪽이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소는 완전한 순종이에요. 양도 완전한 한복. 그래서요, 나 90%만 순종하는 거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100%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가난, 순진, 그렇게 나누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재물을 준비케 하십니다. 죽이고 비틀어서라도 드리는 섬김이나 헌신. 그래서 들이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힘센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들이받는 사람은 안 써요. 그래서 길들여진 동물만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재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온유, 무저항, 수고, 희생, 봉사, 노동, 섬김, 헌신.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서 드리는 헌신이라도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나와서 앉아있지만요, 앉아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해 헌신은요, 그야말로 제사장이 대신 죽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봉사 수준, 요거 읽어보세요. 나의 봉사의 수준은 소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새인가. 하나님은 소의 온전한 헌신을 최고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중에 소의 믿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다, 안수한다, 도살한다, 피를 뿌린다, 제사장, 가죽을 벗긴다, 예배자. 그죠? 그러면 제사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제 각을 뜨고 내장, 정갱이를 씻죠. 내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오장육부.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거는 이제 피를 뿌리고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불사르는 일은 한다. 그러니까 잡는 사람은 소양 염소는 예배자고 새는 제사장이다. 그죠? 자,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자발성이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그래서 예배자는요, 흠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바로 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흠이 뭐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그건 안 받는 거예요. 재물이 클수록 단에서 멉니다. 그래서요, 자꾸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안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내가 소야. 근데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 그럼 비둘기야. 그 제사장이 직접. 그 새신자는 오면은 목사님이 맨날 같이 밥 먹고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마음 변했어. 맨날 나 하더니 이제 딴 사람 보내. 변한 게 아니고 자기를 양이나 염소나 소로 이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만 희생하는가? 가정에서도 하는가? 공동체, 사회에서도 하는가? 그래서 멀다는 거예요. 그 소는 회막문, 양이나 염소는 단, 북편, 새는 단에서 잡는다. 안수가 뭐예요? 죄를 전가하는 게 안수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막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막 기도원 가서 막 머리 뒤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방언도요. 안수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 방언이 바뀌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그 방언이 막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게 쭉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내 인격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루터의 Divine Exchange, 신적 교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 귀한 걸 내주고 우리는 쓰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즐거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날 다이아를 주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100원을 줬어. 그러면 이쪽은 안 즐겁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레기를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즐거움이 들어요. 즐거운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그래서 쫙 다 쏟아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뭘 드려요? 맨날 쓰레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의 번제를 드릴 때 연합의 비밀을 합니다. 연합의 비밀은요, 내가 모든 걸 다 드렸을 때, 왜냐하면 저분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줬거든. 그럼 나도 저분한테 모든 걸 다 줄 때 그때의 비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안수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세요? 얘들 기도가 노동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랑 노동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늘 생각하는 게 새벽 기도 안 드린 날은요, 아침 9시가 돼도 배가 안 고파요. 근데요,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한 날은요,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많이 배고파. 무슨 얘기냐면 육적인 에너지도 그만큼.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했으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때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 다음 주 누가 케이크를 사왔대. 기도 부탁을 했으면 빵 한 쪽이라도 갖고 와야 돼. 그런 동의가 안 됩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빵 한 쪽이라도, 한 쪼가리, 빵 두 쪼가리라도 이렇게, 그래서 배고프시죠? 그게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래서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 우리 주님의 헌신이 내 헌신이 되겠다는 거죠. 안수하는 법칙, 죄를 고백한다, 두 손, 두 볼 힘껏 죄를 고백하며 지성소를 바라보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어디서 해요? 여기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기도는요,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꾸 지성소를 바라봐야 돼요. 잡는 방법, 이거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누가 해요? 예배자가. 이건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내장까지 다 씻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쁘도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조차 순종하며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께 이한 몸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번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2절 빨간 것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뭐예요? 산채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생축이에요. 그래서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은요,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그런 예배를 안 받으세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껍질까지, 그리고 내 머리까지, 내장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기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제 하나님도 미치지 않는 장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바인 익스체인지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사무엘 하 24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4장 24절 507년 사무엘하 24장 24절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왕이 아라노아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가 자원제다, 의무제다? 자원제다. 그 자원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전부를 드리고 화목제물 나눠 먹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멈췄더라 이래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부부끼리요, 손 꼭 붙잡고요, 산으로 들러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다고 부부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자꾸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 산으로 들러 바다로 떠나는데 바다만 보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김해도 들어갔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주간주간 다 봅니다. 바다는요, 우리에게 비전도 주고 꿈도 주지만요, 쓸데없는 생각하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높대요.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바다가 날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부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인간이 살려면요,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 비밀을, 공공연한 비밀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를 잘라먹어? 예배를 잘라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주 5일제가 생기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유럽이 언제부터 무너졌는가? 주 5일제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유럽 가보면 깜짝 놀래요. 그냥 가족끼리 나가지고 바닷가에서 바베큐 해먹으면서 비치발리볼 하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지켜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중에 자다가 있나니까 오후 2시네? 2시. 이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좀 일찍 자는 거예요. 그것도 희생이에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옷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해 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섬김에는 어떤 대가가 있다. 근데 오늘 스승의 날이지만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아이들이 자라나지. 세상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이다. 그래서요, 헌신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랬죠. 금유신한테 얘기했나? 종의 눈을 가졌는가? 종의 눈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는가? 나는 종업원의 마음인가? 주인의 마음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종업원의 마음으로 보면요, 불평만 생깁니다. 나 이만큼 일했는데 나 왜 요거밖에 안 줘가 되는데, 주인의 마음으로 보면 어때요? 그래서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손님이 와도 반가운 건 주인이. 집에 가려더니 또 들어왔어. 이거는 종업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너무 반가워. 이건 주인이에요. 새신자 왔으니까 내 사람 또 뺏기겠네. 이건 종업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작. 나의 예배, 나의 헌신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 더 큰 대가를, 더 큰 희생을 드리기를 갈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번제했던 질문,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한 번씩 봐야 돼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나는 과연 길들여져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거칠고 공격적인가? 그럼 나는 길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순해지지 않습니다. 다 눈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 딱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아요. 뭐예요? 눈꼬리가 내려. 어때요? 오늘 우리 스승의 쭉 나와보니 눈꼬리가 내려갔던가요? 올라갔던가요? 내려갔어요. 자세히 안 보셨어요? 눈꼬리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거든. 근데 뭐요? 내가 이렇게 쑥은데 이게 기껏해 한 송이 줬어. 이거는 아니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길들여져 있는가? 나는 어떤 유형의 헌신을 하는가? 그러면은 내가 10년 전에 교회 다닐 때에 비둘기 믿음이었으면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소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내 머리, 팔, 다리, 가죽 다 씻어내야 돼요. 그 나의 헌신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단북편, 그리고 회막문,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곳 구석구석을 보고 챙겨주는 게 소의 믿음인 거야.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소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소재입니다. 소재.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도 야생동물은 번제물로 안 쓰듯이 경작하지 않은 것은 소재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여 가장 좋은 것. 그럼 번제와 공통점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 예배는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헌신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민하라는 게 빌려주다, 선물 주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번제는 뭐예요? 올라. 그죠? 그런데 이제 소재는 뭐예요? 미나가 뭐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자기보다 높은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일종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언어로는 미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은 조공바치죠. 이게 미나야. 그러니까는 근데 조공하고 소재가 다른 건 뭐냐면, 이건 억지로 바치는 거고, 이거는 기쁨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작한 곡물만 소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야생 소재제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소재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수고하여 얻은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예배는요, 수고하여 드리는 걸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옷도 어떻게 해요? 옷도 가장 깨끗하게. 헌금도.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다리 위로 다려서 줬다니까. 그래서 다려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들어간 봉사와 충성의 제사가 소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서약하는 제사가 소재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마치 조공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내 전부 가장 귀한 것, 내가 1년 동안 농사진 것,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소재예요. 자, 소재 우리 시작이 범상치 않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물어보셨는데, 이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이에요. 자, 고운 가루는 뭐예요? 부서지기까지 희생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뭐든지 구약은요, 전부 신약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다. 그럼 고운 가루로 떡상. 왼쪽에 뭐가 있다? 촛대가 있다. 촛대에 무슨 기름 넣는다? 올리브 감람유를 넣는다. 이 감람유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다? 갈아가지고 첫째 것. 이 첫째 것이. 하나님은요, 첫째 것을 좋아하세요. 첫째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첫째 것으로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죠? 그 다음 유향. 이 유향은 비싸요. 그래서 예수님 저기 했을 때도 그 황금과 모략과 유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향. 그래서 이 유향을 이제 제사장한테 가져옵니다. 제사장한테 가져와요. 그 제사장이 거꾸로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가져다가 불살라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의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에게 돌려요. 번제는요, 남으면 안 돼요. 다 드려요. 근데 소제는요, 남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소제, 가난한 자들을 고려해서 배려한 제사예요. 이게 떡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들, 화덕.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잘 보세요. 소제는 이제 세 가지로 드리는데, 화덕에다 드리는 게 있고요, 철판에 드리는 게 있고요, 냄비에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화덕에 드리는 거는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베두인들은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두인들은 지금도 저기 아랍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한번 TV 같은 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넓은 이렇게 그 가마솥 철판 같은 데다가 슉 둘러가지고 그걸 얇게 해가지고 피자 중에서도 그런 피자 있죠. 이렇게. 그 화덕 피자라 그러나? 오케이. 그런 거. 그거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1등급이에요. 근데요, 철판은 뭐예요? 철판은 화덕보다는 조금 늦게. 그래서 이거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생각하고 점검하고 전후사항을 살피고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해요. 철판. 그리고 이제 제일 늦게 오는 게 솥이야. 솥.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어 솥에 담아서 예물로 단위에 불사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자신이 자신이 정성을 기울여. 그래서 돈도 그냥 로또에서 된 돈, 이런 돈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한 거, 헌신한 거, 땀 흘린 거, 이걸 가지고 농사진 거를 갖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땀이 서린 그 재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물 중에 누룩과 꿀이 있으면 안 돼요. 잘 기억하실게요. 소재는요, 기름과 유향은 넣고요. 뭐를 넣지 마요? 누룩과 꿀. 누룩은요, 부풀림. 하나님은 부풀리는 거 싫어해요.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뭐예요? 꿀은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맛을, 그래서 애들이 잘 안 먹으려면 꿀을 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룩을 들어가는 거, 꿀을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와가지고 있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가지고 대폼자 성경책 옆에 딱 끼고 들어왔는데 하는 일은 깨문같이 하면서 딱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아내가 옆에서 나는 너의 하는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은혜 받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저 신학교 가면 그래요. 사모님이 은혜 받는 설교가 진짜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사모님이 옆에 말을 잘하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차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하나님은 번제물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첫 시간, 첫 것이에요. 근데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쓰다가 남은 거 아차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띄워드리는 걸 11조라고 해요. 예배가 뭐예요? 일주일 지쳤는데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내일 갔다 와야지. 우리 사모님이 바가지랑 그러지. 가자.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일주일의 첫 시간.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에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힘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무너진 사람은 미안하면 월화수목금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영적인 걸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never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렇죠, 안트로포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야? 위를 바라고. 원래 컨닝도 실력이야. 그래서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예요. 위를 본다는 건 뭐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저는요 새벽기도 나올 때 꼭 습관이요. 꼭 마당에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사단은 땅만 보고 살라 그래요. 돈 떨어진 거 맞대잖아요. 하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룩이나 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첫 이삭을 예물로 삼을 때는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좀 더 디테일하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소금을 치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는 세상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전에요 소금 넣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소금은 옛날에 물물교환할 때 소금을 돈으로 해서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요 소금을 치라는 건 뭐예요? 여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물에다가 소금을 칠 때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보면은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는 건 뭐라?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 첫 이삭, 이 첫. 그래서 볶아서 기름에다가 유향을 더합니다. 그래서 볶는 거는요 순환을 상징해요. 그래서 볶아야 돼요. 부서져야 하니 더 많이 부서져야 하니.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또 소리가 나는 거는요 덜 볶아진 거야. 덜 고난당한 거야. 이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한 바퀴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요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느 날 준 은혜가 있어. 너 스파링 파트너를 다 뒀는데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다. 그 하나님은 전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내가 남편이 어느 때는 억울한 소리 할 때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해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게 근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사랑. 여러분들 밖에 나가 노는 애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도 야단 안 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 저 어렸을 때요 껌껌해지면 누구야 막 부르는 거야. 근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으면 그걸 고하라 그래. 저녁이 어둑어둑해졌어. 땅 따먹기 하죠. 두꺼봐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그거 했어요? 우리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럼 땅 따먹기 해가지고 쫙 긋고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저녁이 되면 다 없어질 땅인데 얼마나 땅 따먹기 열심히 해요. 그 땅 따먹기를 실컷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거 등기쳐? 어떻게? 등기쳐? 아니에요. 다 들어가.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레위기 끝에 가면 희년 제도가 나와요. 안식년 제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땅이 우리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 게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으니 내가 사는 동안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볶아야 돼. 계속 볶아야 돼. 근데 나 혼자서는 잘 못 볶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준 거야.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계속 볶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나를 볶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볶을 때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나도 고맙게 해줄게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볶죠. 남편이요 돈 갖다 주고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옛날에 대바리 드라마 보셨습니까? 대바리 그 옛날 오래된 건데 최민수 대박. 맞지? 최민수. 역시 드라마를 껴. 최민수 하이라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그 아버지가 이순재야. 근데 월급 줄 때 옛날에는 월급을 다 봉투에 줬어요. 저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봉투가 있잖아요. 저희는 회사 다닐 때 보니까 딱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 띵동 딱 하면서 여자가 빼갔어. 그 남자는 돈 버는 기계야. 돈을 다 벌고 그때부터 용돈 좀 올려줘. 그냥 감동해서 용돈 올려. 아니 지 돈 주고 지가 용돈 올려받았다고 좋아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이 바보야 그랬는데 얘기가 없기를 갔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보면 대발이 아버지 이순재가 월급을 딱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상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놔. 그러면은 부인이 누구야? 하여튼 그 부인이 딱 무릎 꿇고 받으라 그래. 응? 김혜자 역시 그 오래된 거 아니죠? 어려워 대단해. 김혜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남편들이 돈 갖다 주고 볶는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밥 해주면서 볶는 거야. 그러면 볶는 방법도 많아요. 그죠? 우리 다 알죠? 볶는 것만 서로 얘기해도 오래 걸릴 거예요. 김재현 기자님은 전혀 볶임을 당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저기 모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전혀 안 볶여서 모르고, 두 번째 너무 많이 볶여서 무뎌지고. 그래서 모든 소재는요 순종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볶을 때 곡식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볶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자, 여기요 언제나 재물의 1차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재물로 드린다는 말은 내가 재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재물? 내 삶의 내 인격 속에 그리고 내 언어 속에 그리스도가 배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다음 주에 세미나 하지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에 저는 아주 공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가정을 전부 행복하려니까는 쓰드메하고 사진 찍고 야외 촬영할 땐 좋지. 그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그거 찍겠다고 그냥 막 난리를 지기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두 분은 결혼 사진 찍은 거 가끔 보십니까? 아주 대단하다. 그럼 조금 더 구력이 오래된 가정 물어볼까? 어떻게 결혼 야외 촬영한 거 자주 보십니까? 어디 있어 그거? 잘 보시는데 요즘도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그렇게 중점을 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가정을 꾸릴 것인지 몰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즐거운 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바르트,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인데 화목의 장소예요. 십자가는요, 즐거운 거래, 이게 뭐 즐거운 교환.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남편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즐거운 교환을 했듯 우리도 아내와 즐거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내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즐거운 교환을 했듯 아내분들도 애쓰고 수고하면서 즐거운 교환을 하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니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적 교환, 신적 교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요, 맨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언어 속에 얼마큼 그리스도가 배어 있는가, 그게 결국은 우리의 성화를 말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소재물 드릴 때요, 이렇게 그 기름 넣어서 반죽하는 법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래요. 아우 또 예배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손해보는가? 이거 손해보는 게 예배예요. 근데 현대의 문제가 뭐예요? 손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읽은 책이 유럽교회 어떻게 무너졌는가 보면 유원지에 가는 거예요. 그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헌금함이 있어요, 바닷가에. 그래가지고 그냥 틱 하는 거예요. 안 한 거보단 낫지만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손해보고 있는가? 나 있잖아, 예배 때문에 나 친구 만나는데 만나지도 못했어. 나 예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한번 단란한 시간 보내지 못했어. 그걸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드리는 것은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눈을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내 진정 사모하는 막 그러면서 쫙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은요, 시계 쳐다보고 주보 쳐다보고 오타는 왜 이렇게 찾아낸다. 오타. 그리고 뭐 헌금 나눠서 나 좀 헌금했는데 이거 왜 빠졌어. 근데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헌물? 아니 저 사람은 왜 헌물 제가 가끔 가다가 까드실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걸 그냥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주면 좋은데, 아니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이래가지고 창조적으로 막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힘들어. 대책이 없어. 아무리 상처를 치유해주려도 또 창조적으로 막 계속 샘솟는 상처.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주에 만나면은 또 상처받아 있어. 그럼 제가 궁금해 죽겠어. 뭐 때문에 또 상처받았는지. 근데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분 있었어요, 옛날에. 목사님 눈빛이 변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때 저쪽 요셉산 뒤쪽에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렇게 제가 생생히 그런 건 다 이렇게 기도를 딱 해줬는데, 저기 나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눈빛이 변했대. 제 눈빛이요, 사파리도 아니고 이렇게 한 군데밖에 못 보거든. 또 제가 뭘 집중하면 딴 걸 잘 못 봐요. 뭐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양복, 이 파카 위에다가 양복도 입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양복 입었는데 좀 작아.
좀 이상한 게 난 나와서 앉아 있었지 이러고 그랬더니 막 웃어. 그러니까 장로님 양복이다. 근데 남자들 양복 색이 비슷하잖아. 색이 비슷하고 걸려있길래 그냥 입었지. 제가 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했냐, 불쌍히 우리 목사님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갈 데가 없겠구나. 우리도 불쌍한 마음으로 봐줘야 되는데 목사님 오만 말로는 별걸 다 하더니만 실제로는 엉망이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해석이 중요하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겨야 은혜가 와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침부터 이제 들어도 또 똑같은 짓거리 할 텐데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지치지도 않네. 나라도 좀 들어줘야지.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 어떤 애씀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거는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짜장면 시켜 먹는 것도 좋지만 뭔가 희생이 있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물은요, 재단에서 준비하지 않고 집에서 준비해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물은 재단에서 준비하지 않고 집에서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고운가루 소재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 제사장에게 가져. 잘 보세요. 기름을 붓고 유향은 누가 해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소재물로 드립니다. 화덕. 고운 가루에 기름. 그래서 기름이 뭐다? 성령이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곱게 갈려진 내 영혼만 갖고 되지 않고 여기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볶아 기름 붓고 유향. 그러니까 볶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곱게 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기름이 무슨 의미인지, 유향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가져오기 전에 수고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희생했고 뭘 헌신했습니까? 나 정말 제가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절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11조,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컴펜션 쭉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느낄 때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의 형편을 제가 대강 다 알잖아. 근데 힘에 부치도록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야 돼. 예? 어떤 분은요, 옛날 우리 집사람이 카페 할 때 카페에서 1,000원짜리 바꿔가. 그래서 헌금 종류는 되게 많아. 그래서 보면 근데 전부 1,000원짜리 한 개씩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 해야 돼요. 그리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라는 거는요, 가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칠하는 거죠. 소재의 주재료가 뭐예요?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충분히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요, 말려야 돼요. 응? 영혼을 햇빛에다가 말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보여서 자꾸 빨래 말리듯이 말려야 돼요. 그리고 이 부서진 사람, 거칠거나 모나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바로 겸손, 관용, 온유, 충성, 다루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네. 험악한 세월. 내가 그동안 소재물이 되니라고 이렇게 했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고 난 쑥떡이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형제 상봉할 때 속이는 거야. 에서는 속아서 돌아갔지. 자기는 어떻게 속고 속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그래가지고 강간당하는 바람에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요. 자기가 죽으면서요, 자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는데 또 저주를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갈 때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예요. 얘네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예전에 하도 술을 많이 드셨대.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1시간만 넘으면 막 주저앉는데, 그 주저앉을 때마다 그걸 느낀대. 아, 옛날에 내가 몸을 함부로 해서 그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가시들도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멀쩡한 몸을 주셨는데 이거 드시고 이거 하고 해가지고 몸 다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가까운 데 있어. 여기 아프리카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쳐다보고, 저분이 부담스러워하지. 그러면은 근데 가시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앞으로는 공부할 때 부부전에 앉지 말고 이렇게 땅 떨어져 앉아. 그래서 그 이해되잖아. 인천전 사람이 앞에 혼자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반복하여 맷돌로 갈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나 이 정도면 됐다? 그 판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 이 정도 고난 됐어요. 아니요, 넌 더 갈아야 돼. 하나님이 제가요 막 개척교회 하면서 막 힘들어서 저기서 눈물 콧물 쏟을 때 부서져야 하리.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에서 맨날 들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찬양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실수 안 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왜 누구는 고급 핸드백 들고 나타나는데 누구는 왜 동창회 가면 이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막 교회 몇천 평에다 이렇게 팍 했으면 제가 이렇게 레위기를 좀 이러고 하고 앉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니까 또 그러네. 그래서 동의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집사님 삶이 힘드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거예요. 여기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왜 나한테만 이래? 누구 전직 대통령처럼 왜 나한테만 이래? 그 인간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읽어보세요. 녹색 시작. 고난을 통해 그들의 성품이 고운 가루가 됐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는 게 목적인데 쓰기 위해서는 만들었는데 그게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야곱의 말년을 보세요.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축복 기도 때도요, 지 상처 때문에 거꾸로 하잖아요. 므낫세가 위인데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아니다, 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근데도 안 변했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야곱의 말이 되든 안 되든 창세기 49장 12아들 축복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아버지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정금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 죽을 지경에 이르러야 조금씩 변해가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폐병을 앓든가, 하여튼 뭔 부도가 나든가, 회사에서 잘리든가, 하여튼 뭔 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애가 어려움을 겪든가, 하여튼 뭔 수가 나면은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요. 그래서 무거운 맷돌들이 나를 갈아붙이고 있는가. 맷돌과 싸우지,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맷돌과 싸우지 말고 자신과 싸우라. 나를 힘들게 하는 훈련대장에 대한 분노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훈련대장하고 싸우지 마요. 맷돌하고 싸우지 마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가는. 저는요, 진짜 제가 눈물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젊은 분들 나 너무 고맙고 이쁘다 그랬더니 그동안 목사님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들이에요. 뜨뜻 눈물 나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요, 이 영혼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간 거예요. 만약에 5년 전, 6년 전에 만났으면 또 상처받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아직도 뭐 더 갈려야 되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갈린 다음에 만난 거야. 그러니까 동그란 분은 동그래서 이쁘고 네모난 분은 네모나서 고맙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방에 가면요, 간장 종지도 필요하고 냉면 대접도 필요하지. 근데 냉면 대접에다 간장 넣고 만두 찍어 먹어봐요. 그래서 다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맷돌과 싸워.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싸워.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합격 도장 받을 때까지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나이 70에 은퇴할 때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요, 세월이 간다고 다 내가 고운 소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어머니 기도 때 얘기했죠. 미국의 작가 이야기를. 상대방의 분노의 마음을 갖는 거는요, 내가 도강 그릇을 마시고 상대방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 미워 이렇게 딱 미워. 근데 더 기분 나쁘면 저 인간은 모른 척해.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더 미워.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상상하지만 목사님 누구 얘기할까? 그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랑 똑같냐면 독약을 한 사발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래. 어때? 상대방이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지. 그러면 또 상대방은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 용서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 변하기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제가 이 비밀을 몰랐어. 그래서요, 나 진짜로 난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러냐?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발적자잖아.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느 날 나 평생 안 만날 분들을 목회하면서 다 만난 것 같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아니 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지나간 분들이 1도 안 미워. 1도 안 미워. 다 그냥 보고 싶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좋아요. 어제 먹은 건 잘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교회를 보면 막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길 지나가다 음식점 보고 어디 가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옛날 호수공원에 새벽 2시까지 얼마 돌았는 줄 아세요? 새벽 2시까지요. 상담해 주겠다고 그걸 호수공원을 돌고 새벽 2시까지.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출애굽 백성들처럼 돌 던지고 나갔어. 근데 제가 자다가 내가 왜?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를 다 풀어내세요. 분노 안 풀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독약을 한 사발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나는요, 그거를 읽는 순간에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나 싶어. 여러분 사발 이렇게 독을 사발로 먹고 그러고 지내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 다 녹아내립니다. 다 녹아내립니다. 남을 미워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자기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밥맛 좋은 사람은 사이코야.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근데 난 밥이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게 먹는 인간이 더 미워. 내 속 다 찔러놓고 지는 맛있게 먹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고운 가루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옵니다. 거친 것들이 부서져서 힘을 잃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이, 스피릿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긴 시간 광야처럼 거친 다루심을 통하여 나의 인격을 다루신다. 무엇이 부서졌는가? 아직도 부서지는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희한하죠. 나한테 이 부분이 모나스. 여러분들 송골매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렇게 나가는 노래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아,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니까 잘 모르시구나. 어? 떼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떼굴 이게 여기 돌다가 여기만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금으로 된 이런 조각이 있어. 맞춰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더 걸려. 키 크고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인격 좋고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짝 주신 짝이 좋은 거예요. 키도 딱 맞잖아. 그래. 어깨 동무하고 키가 너무 크면 어깨 동무. 사모님 어깨 동무 잘하시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인가 요 조각이 맞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삐죽빼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리면서 부서져야 하니 더 많이 깎아져. 그 동그랗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 그래요. 나는 고운 가루가 되었는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소리가 나면은 용각산이 아니에요. 소리가 나면 소재물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와서 참 경험 없는 분들도 제가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경험 없는 분들이 만났을 때 제 속에서 이게 올라옵니까? 그럼 나는 아직 소재물이 아니다. 그러면 저녁에 아니죠 새벽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넌 아직 멀었다. 내가 스파링 파트너를 줬는데 생각해봐요. 스파링 파트너가 돈 주고 해요? 돈 받고 해요? 스파링 파트너는 돈 받고 합니다. 돈 받고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상대방 때리는 거지. 그죠? 내가 돈 주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때리는 거야. 근데 스파링 파트너 보고 너 왜 나 때려? 그러면 안 돼요. 때리라고 돈 준 거잖아. 인생 살면서 나한테 날 때리는 인생들이 많아. 그럼 고맙다고 빵 하나씩 사줘야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셨군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대로 됩니다. 오늘 잘 보세요. 번제에 피가 있어야 돼. 소재는 기름이 있어야 돼. 야,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번제에 피가 있어야 돼. 소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여기서 잘 보세요. 기름을 불 때요. 잘 보세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밀가루가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밀가루 반죽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어떻게 부어요? 물을 이렇게 밀가루가 있으면 한꺼번에 확 때려버려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부어가지고 어우 잘하시네. 역시 가정사역을 그래서 반죽.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 골고루 반죽이 안 됐어. 골고루 반죽이 안 됐으면 이제 아까 화덕에다 쫙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가루는 따로 먹어. 물은 따로 먹어. 그래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에만 살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 위에다 붓고 비빈 다음에 기름 한번 더 붓습니다.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쭉 받아가지고 막 반죽을. 여러분들 반죽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밀가루가 띵띵띵띵 따로 놀아요. 그럼 자기는 고운 가루가 됐대. 근데 하나님이 안 쓰셔. 아니 화덕에다 잘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많은 부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타치가 안 되면 말라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에 어마어마한 제사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반죽되지 않으면요. 이거 읽어보세요. 반죽되지 않으면 불이가 이래도 잘 익혀지지 않는다. 나의 익혀지지 않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래서 인격의 준비만 갖고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게 두 개가 만나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인격만 갖고 안 되고 성령의 역사만 갖고 안 되고 이 두 개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멋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세요. 다루심을 받은 부수어진 성품에 성령의 온전한 반죽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다루심을 받은 부수어진 성품에 성령의 온전한 반죽이 섞여야 소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인격이요 부서지지 않으면요 성령이 이런 분들 있죠. 가끔가다 막 찬양할 때는 막 눈물 콧물 쏟아서 찬양을 하는데 삶의 자리가 그리고 그 성품이 옛날 못된 성품이 그대로 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소재물이 못 돼요. 인격에다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 인격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는데 왜 바로 사역을 안 시키고 왜 사막으로 3년 몰고 가신 줄 아세요? 왜 모세를 갖다가 40세의 모세를 안 쓰고 미디안 강에서 왜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뺑뺑이 돌린 줄 아세요? 왜 야곱을 갖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시킨 줄 아세요? 왜 여섯구 목사를 하나님이 뺑뺑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왜 남들은 대강대강 와서도 잘 살더구만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이 성품이라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제사를 원하면 깨어지고 곱게 가는 섬세한 이걸 다른 말로 온유라 그래요. 온유한 성품이.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칭찬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칭찬받은 건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입니까? 한 방에 죽이잖아요. 우리 상원 집사님 여기서 만나서 그렇지. 그래서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냥 눈꼬리가 내려와가지고 은혜입니다. 그럼 막 이거 테이블 하나 갖고 와요. 예.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나를 누군 줄 알고 이런 거 시켜? 이게 아닌 거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봉 집사님이 그냥 저기서 무대 조명 받으면서 할 때보다 여기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을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성품을 만져지려면 훈련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훈련대장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상하게요.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막 되게 숨도 못 쉬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디 막 쫙. 근데 이렇게 막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막 올라타.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뭐라고 믿냐면 저는 부드러워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강대상에 있을 때만 권위가 있으면 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는 구별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막 친구처럼 어깨 동무하고 막 이랬는데 올라가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막 침도 쏟고 그러더구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름은 두 방면으로 부어집니다. 먼저 가루에 부어서 반죽을 위해서 기름떡을 만들고 다음으로는 기름을 떡 위에 다시 부어 기름이 넘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은 내면의 성품 속에 성령으로 내적 역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외적 역사를, 사역의 열매.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역의 열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성품의 변화가 문제예요. 성품의 변화가 있고 사역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소재의 제물, 시작. 소재의 제물들은 모두 안팎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기름떡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기름떡으로 드려지는데요. 이게 기름이 골고루 반죽이 안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 이 얘기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애,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들아.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난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아 근데 교회 와서 막 폼 잡아. 믿음 되게 있는 것 같아. 막 주차장 나가서 싸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성품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사회에서 부뚝부뚝 올라옵니까? 그러면 노래를 드세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사, 봉사, 찬양, 섬김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도요 이거 아세요? 성악가들 찬양을 쭉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분이 음반을 낸 찬양곡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데 성악가니까 그냥 돈벌이를 해서 음악 취입했는데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찬양단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피아노도 그래요.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안내?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없고 안내 쓰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시험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증거 열매가 뭐냐? 나를 만나서 살아나는지 죽어가는지. 그래서 나를 만난 영혼이 살아나면 나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난 사람이 죽어가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지요. 자, 유향은 기도의 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떡상, 촛대 그리고 지성소 들어간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거기에 향은 기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은 기도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 부음 유향을 더해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그 나는 얼마나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는가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는가. 여러분들 향이 있어요. 유향이 있어요. 유향. 그래서 여러분들 안 잊어버리시겠죠. 여러분들 소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기름과 유향. 기름이 뭐다? 성령. 유향이 뭐다? 기도.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넣지 말라는 건 뭐? 누룩과 꿀.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지는 거죠. 이게 다 신학교 시험 문제예요. 이거 신학교 시험 문제는 엄마 헷갈립니다. 그래서 누룩은 죄예요. 꿀은 달콤한 향락이에요. 이게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죠? 꿀을 넣으면 맛있죠. 유교병이 맛있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확 해도 맛있죠. 근데 맛없어도 먹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맛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맛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막 교회를 자꾸 프로그램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맛이 없어도 내 얘기를 공부하고 성막을 공부하고 예배를 공부하는 데지 교회 와서 사치기 하는 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여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예배는 5분 드리고 50분 동안 야 우리 침묵하자면 치맥하고 막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함을 줍니다. 꿀은.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배는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만족해 하는 게 예배지 내가 만족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꿀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큰 교회 가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요 거기요 서울예고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글로 들어와요. 걔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고3 1학기 시작하기 전에 다 서울대 막 입학하고 그럽니다. 걔들 근데 걔들이 글로 막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눈도장 찍으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들어와요. 큰 데서 장사하고 영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노래도 부른 그분이 탤런트인데 우리 교회 이제 그만 나오겠대. 왜 그러냐니까 어떤 큰 교회 앞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거기 가야 됩니다. 가시라고. 그분은 예배가 아니에요. 장사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나의 만족, 나의 욕망 그걸 채우려는 꿀. 그게 다 꿀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나올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나오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목사님 보고 나오지 마세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다 제가 그래. 그러니까 아예 바닥을 봐야 실망을 안 해. 바닥을 봐요. 제 바닥 한번 보여드려? 지금 모습이 바닥이에요. 소금은 계약 체결해, 옛날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금으로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언약이 있어. 속도를 좀 더 낼게요. 재물과, 이거 중요해요. 재물은 의무제고요, 예물은 자원제. 다시 한번. 이거 구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재물이 있고 예물이 있어요. 재물은 의무제고요, 예물은 자원제. 그러니까 나의 섬김과 봉사는 의무제예요, 자원제예요? 자원제지. 아니 OX야. 여러분들 자원제 섬기면서 있잖아요. 맨날 이러는 분 있어. 목사님, 저 내년에 임명하지 마세요. 누가 임명한대? 아니, 저 올해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야. 근데 있잖아요. 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거기까지요,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분들은 의무제야. 아, 임명. 근데 이런 분은 그래도 또 귀한 분들. 시작했습니까? 연말까지 지금 이런 분도 많지 않아요. 제가 개척기업에서 상처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연초에 임명장도 이따 시간이 오거든요. 아동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3월달 끝.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막 서로 부장 자리 하려고, 왜 저 사람은 3년째 시키냐고 막 그러고. 여기 있잖아요. 찬양단 여기 악기 하는 거예요. 막 서로 하려고, 피아노 막 서로, 그죠? 서로 하려고 막 왜 저 권사님 딸이라고 지금 특혜 주는 거예요. 막 다음번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러고, 나 이번까지입니다. 막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예 그냥 미가엘 반주기로 하고 말아. 나 진짜요. 내가 아카펠라로 하고 말아요. 내가 통기타도 산 거요. 내가 못 치는 기타지만 띵까띵까 하고서 내 전심을 들면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시겠어요? 아, 꼭 뭐 바이올린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첼로 저기도 아직도 있는데, 아니 꼭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이거 감격, 열정, 설레임이 있냐고.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감격, 설레임, 그게 주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만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사님 보면 그게 눈에 보여. 나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 나 진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진짜 재미없어. 그럼 이게 종의 눈이야. 그냥 공무원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 여러분 어때요? 저도요. 여기 쓸 때요, 감격, 열정, 설레임으로 쓰지요. 또 예배, 또 설교.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요, 제가 은퇴하면요, 여기 앉혀놓고 제 얘기 1시간만 들어주실래요? 제가요, 10,000원씩 줘도 안 들어요. 생각해봐. 70 넘은 노인네가 제 얘기 1시간만 들어달라고 해서 10,000원짜리 주면 듣겠어요? 이렇게 와서 앉아 듣고 있잖아. 얼마나 고마워. 고맙잖아. 근데 시간이 남아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읽어보세요.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듯 나도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찬양할 때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많으면 안 돼요. 눈물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좋은 사람 자꾸 운다고 뭐라 그러지 마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오늘 기도하다가 딱 멈추잖아. 그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요, 아벨의 제물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물은요 의무제예요. 예물은요 자원제예요. 그래서 예물은 접근, 가까이 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목제가 자원제예요, 의무제예요? 자원제.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절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의무제예요,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이거는 마땅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쁜 분이지. 죄를 졌으면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거는 의무제야.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 헷갈리는 분 많아요. 나가서 한번 물어봐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의무제인가요? 자원제인가요? 이거 모르는 분 많아.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올 때마다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면 뭐라고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치약이 있었어요. 가까이, 더 가까이, 뭐 클로즈 치약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모르세요? 그래서 예물이 코르반이야.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80번 나오는데 고르반. 그래서 신약에도 나온다 고르반.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잖아요. 예배를 엉뚱하게 드리라고 막 부탁을 해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재를 드릴 때 불로 익히는 세 가지 방법. 아까 얘기했죠. 화덕, 철판, 냄비. 요거는 바로 닫자마자 철판 좀 더. 냄비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서히. 응? 그래서요. 여기요. 어떨 때는 불의 고난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화덕처럼 불로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최고의 의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근데 철판은요. 조금 2등급이야. 조금 시간이 좀 걸려. 생각할 시간, 점검할 시간, 정의의 상황. 그래서요. 웨이트도 응답인 거예요. 솥. 이건 피할 수 없는 주변 상황 때문에 응답하는 경우 3등급 제사예요. 이런 분 있죠. 지질도 속삭이는 애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 온 분이 그러더라고. 어제 전화로 왔거든. 딸 여기 아기를 낳대. 그래서 여기 왔대. 그런데 오늘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딸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썼대. 엄마는 애가 다른 거야. 근데 그것도 기다려줘요. 3등급으로 간대. 화덕 철판이 아니고 솥단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야 얼마나 빠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기다리고 대기하는. 그래서 저는요 대기, 기다림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말이에요 사발면처럼 막 3분 만에 끓고 이거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소재물은 공이 고운 가루, 기름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건 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소재는요 고운 가루는 다루심을 통한 인격적 보상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에요. 유향은 기도예요. 그리고 반드시 소금. 다 끝났어. 자, 소재물은요 정리해 볼까요? 넣는 게 뭐예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에다가 유향. 그럼 제가 고운 가루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러면 제가 기름 그러면 성령, 유향,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재는 뭘 들어간다? 고운 가루. 나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기름 부음, 유향, 기도. 그리고 반드시 언약에 소금을 치는 것. 하나님하고 언약하는 것. 좀 이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제사 중에 제일 높은 제사가 서원제예요. 하나님하고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고1 때 서원제에서 지금 콕혀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서원제가 있는 서원제.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 여기 있습니다. 그 첫 이상만 예외로 꿀을 집어넣어줘요. 고운 가루 떡 요리 나옵니다. 그 떡 요리 쭉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떻게 넣어라? 안팎으로 골고루 넣어라. 안팎으로 골고루. 성령의 기름 부음을요 안팎으로 골고루. 주부들은 밀가루 반죽할 때마다 예배를 생각하면서 밀가루 반죽하세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물 붓고 또 물 붓고. 근데 우리 어머님 하시는 거 보니까 물 조금 붓고 했다가 또 물 붓고 이렇게 하시더라. 근데 옛날에 우리 5집이 한 집에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보니까 앞집에 세대기 살았는데 보니까 물 좀 넣으니까 너무 말라서 밀가루 좀 더 넣고 밀가루 좀 더 넣으니까 너무 말라서 물 좀 더 넣고 그래서 막 한 단지를 만들더라. 뭐 어떻게나 상관없어요. 물 넣고 밀가루 넣고 그리고 제사장의 음식으로 줍니다. 자, 소재 준비. 집에서 준비한다. 그죠? 급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재는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소재는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피해 제사와 곁들여 드립니다. 화목제와 함께 드립니다. 그죠? 번제와 함께 드리고 화목제. 이게 전부 다 무슨 제사예요? 자원제예요. 그리고 소재는 제사장 몫이 많습니다. 한 움큼 집어 제물 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 식량으로 주는 거예요. 한 움큼 잡아서 드리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소고기가 생겼어요. 문 딱 걸어 잠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냄새 빠져나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1등급이 오랜만에 생겼어. 그럼 애들한테 그런 거야. 야,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자. 그럼 애들이,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는 거야. 이러면 또 제가 또 다 먹겠어. 그런데 문 딱 걸어 잠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집에서 가장 귀한 게 생기면 가장을 먼저 드리는 거야. 애들끼리, 아, 아빠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러지 마세요. 아빠가 다리 좋아하는데 다리가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아빠 다리 하나 내면 다리 중에서도 튼실한 다리가 있거든. 그리고 엄마 다리. 그리고 애들 찌끄려. 이렇게 가요. 근데 애들이 다리 먹고 다 먹고 찌끄레기 엄마 아빠 그거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소재의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 중요해요. 자, 시작. 내 삶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기 위해 섬세하고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은 고운 가루가 되어 있는가? 고운 가루가 되어 안팎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섬기고 헌신하는가? 안팎에 기름 부음과 더불어 유향 소금을 쳐서 섬기고 헌신하는가? 꿀과 누룩은 거절하고 있는가? 나는 화덕 요리, 철판 요리, 손 요리 소재 중 어떤 유형인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요, 이 소재의 원리를 알면 우리 인생의 원리를 압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